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심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줄을 아는데,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에 웅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인 것을 믿고 우리들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비둬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 모든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주 어리잖아요. 모든 게 나무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이게 처음에 났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물이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저 교회나 나가고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신앙들하는 게 참 너무나도 세상 이치도 모르고 보이는 이치를 보고도 모르니 영적인 예수 안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걸 물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입에 담고서 사는 사람 그거 참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던 것도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오래 신앙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티와 흠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어려서는 티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 윤재 마냥 이렇게 어린 나이가 설령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려서도 세상에서도 혼내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타일르고 바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혼나게 되고 법에 저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 법에 저촉이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중학교 그때까지는 아마 처벌을 아마 안 받지 않나? 어떤 그 기간이 있지요. 그런 게. 그런 것이 다 바로 그 어려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리고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는 것은 티와 흠이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사람은 다 내 마음 안에 두 법을 가지고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에게 해가 되면은 그냥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마음, 순전한 젖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티와 흠이 없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순전함이 뭔지 이걸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바로 순전한 진실한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순전한 마음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날 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순하게 태어나가서 순하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순한 사람 없다니까. 다 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바로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을 이루어야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들이 그저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뭐 이렇게 따라오라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사람에게 인자함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인자함이 없어요. 좋을 때는 다 그냥 누구든지 다 인자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고통이 따르게 되면은 나를 그렇게 한 사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이 인자함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저주, 분쟁이 없는 율법 아래서의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형제의 죄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면은 바로 순전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 의지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버림받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만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 오직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시 산 자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거지 내가 완전히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우리들도 이제는 산돌과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이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들이 잘하는 거, 내가 부모라고 그래서 자식을 잘하게 하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또 안 그렇죠. 유전인자 해가지고 그냥 막 요리 조작 저저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보고서 호박이 나오는 거 길이가 똑같이 그렇게 재배를 하잖아. 모든 게 과일 같은 것도 봉지 씌워가지고 크기를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근본 잘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빛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심는 자요 아볼로가 물 주는 자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지만은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우리들이 잘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한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세상 것은 먹어도 죽지만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산돌 죽은 돌은 율법의 교훈을 내기를 하는 것이고 산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교훈을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 그 말씀 속에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본교회에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신령한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에는 거룩하신 보혜사께서 계신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외롭네, 우울하네, 답답하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일 것 같은 생각, 뭔가 외톨이가 된 그런 기분,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가, 이런데 그냥 젖어 있게 되면은 우울증이고 이런 것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만일에 그런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바로 우리들이 보혜사와 함께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아무에게 있어서나 아무가 뭐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 받으시질 않아요.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전부가 다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가 받잖아요. 그들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라. 보혜사를 모르면은 예수도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전으로 택해 주셨고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만 소개하겠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있을 때 그것은 새 언약이 이르게 되면은 낡아지는 쇠해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없어졌다가 아니잖아요. 없어져 가는 거라고 하면은 뭐예요? 율법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말씀하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왜 날마다요? 우리가 뭐 예수 하루 이틀 믿었어? 이해를 못했던 적이 있었는 생각이 나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건 이것뿐이다. 그걸 자랑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보혜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의 사람은 아까 말씀해 있듯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라고 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가 내 십자가를 지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보시면은 과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잖아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터가 필요한 거예요. 터.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터를 우리들이 약속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날마다
죽고자 할 때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기둥도 세우고 석가리도 세우고 해서 성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누구와? 보혜사와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께서 완전히 거하시고자 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는 뭐 정말 믿음에 조금이라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율법의 재료를 써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도 거룩한 성전이 돼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그런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의 도인데 그리스도만 알지 십자가의 도를 몰라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는 것 같으죠? 비밀인데 말해보라 그러면 몰라.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신 아담과 예수 두 그릇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열매 맺는 길이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이가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성령의 열매 절대 맺어지지 않아요. 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주의 종들이 거짓 기도원에 가서 하면 성령의 그 열매만 성령의 능력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육체의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율법의 사람의 의를 이루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이게 뭐예요? 날마다 그때까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제가 이거 언제까지 잘하지? 날마다 저건데 해서 제가 해답을 얻은 게 뭐냐?
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부가 다 그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은 다 됐거든. 그러면 누구는 이만큼 잘하고 누구는 이만큼 잘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전부가 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인격이 그때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천년왕국이 난 왜 있나? 왜 있어야만 되나? 첫째 부활 참여하면 예수님 만났으면 이미 천국 들어간 건데 들어갔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들어갔지만은 우리의 인격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라가는 것.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의 육체가 살아 이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자라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앞에 감나무 있잖아요. 감꼬다리 열렸다고 그게 감구실해요?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나중에까지 견디는 것은 비바람, 강풍, 폭풍 다 견뎌야 그게 결실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모든 것을 견디는 자,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들은 약속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요. 능력을. 그러니까 약속만 받고 보혜사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능력을 못 입어. 능력을 못 입으면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를 못하게 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그래서 이 마귀가 택한 자들까지라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까지라도. 이 얘기는 우리 택한 자들이 늘 그 보혜사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요? 율법에 나는 늘 넘어지기가 쉽거든. 세상에 세상에 있는 마귀의 종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거든.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길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은 얼마든지 열매 맺어 결실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